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기독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2038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2040년 되면 현재 한국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76%가 은퇴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길에 들어서고 있는 신학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다 미달 사태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결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잊어버렸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뭐 정년 연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년을 연장하자, 혹은 처우를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땜질식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런 정도의 그 문제들은 사실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나 사역자의 수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도 감소하고 있고, 또 교인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고, 또 스스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의 수도 많이 이제 감소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 대책을 세우려면 사실은 근본 원인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세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로 믿으면서 그분께 나의 생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진실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도대체 이런 현상들을 낳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진정성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에 이제 일련의 무리라고 지칭된 사람들이에요. 무리,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의 전반에 걸쳐 다 등장하는 어떤 특정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그룹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고자 하는, 흔히 말하는,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자 했던 그 사회의 영육 간의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 무리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이 세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느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런 무리들, 특정한 세력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애워싸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아주 그 현장을 그냥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그들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에 동의하지도 않고 어떤 접촉점도 가지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라는 말씀 취지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건너편으로 강하기를 명하셨다는 얘기는 배 타고 바다 같은 호수죠. 호수를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신과 제자들을 그 특정한 세력에게서 분리시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이제 편승되지 않으시고 굳이 뭐 비유로 말하자면 그들과 한 배를 타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력에 휘말릴 경우에 그들과 함께 할 경우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순수성이 이제 정치적으로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없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지도 악용하지도 않으시려 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 거리를 둔 것이죠. 근데 이런 세력이 예수님을 자꾸 애워싸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세력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런 특정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력의 이 사람이 리더였는지 아니면 그들 중에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공명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선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따른다라는 말은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때요? 반응이? 좋아하시던가요? 기뻐 받으신가요? 아주 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따라올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서기관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사회의 법 있잖아요. 율법, 사회법이죠. 이 율법을 필사하거나 이것을 해석해서 더하거나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 뭐 또 국가를 위한 행정 관료 역할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우리는 백성들의 교사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그룹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사 혹은 교법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룹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은 못 지킨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또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 받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게 은밀하게 행할 좋은 선한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금식 같은 거, 예를 들면 구제 같은 거 좀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말이죠 나팔 불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하게 되면 일부러 막 3일 금식했는데 뭐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면서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서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들, 또 아주 위선적인 모습, 사람들 앞에 경건의 모양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정도로 많이 갖고 있으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그룹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는 서기관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말 진정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순수성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 마음이 우리 신앙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신앙이, 믿음이 이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사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데 이런 마음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자기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부귀와 영화와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일과 또 쾌락을 즐기는 일들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쌀 수 있다는 사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 열광하고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늘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열광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면 다수가 되고 예수님 주의를 애워싸듯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에 다수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감소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하나 봤더니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추적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놈은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는 놈이더라고요. 목사라는 이름을 걸쳐서 성도들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가정들이 막 산산이 다 파탄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교회에 빼앗긴 남편이 교회 와서 호소하고 목사를 찾고 아내를 찾고 잃어버린 그 투자금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천국 팔아서 장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피해야 될 목회자를 그룹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기꾼을 피해라. 성도의 영혼을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위해 쌓기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사기꾼들 입장에서는요 교회 종교를 이용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갖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또 교회를 무슨 자기 기업처럼 자기가 갖고 또 물려주는 사람들, 이런 세습꾼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 당연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고 목회자들이 다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슬픈 현실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과 분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파에, 이런 바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밀려 요동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함도, 가난함도, 높음도, 낮음도, 건강함도, 약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세속적인 풍파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부하는 법만 가르치고 건강한 법만 가르치고 높아지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미끼 아닙니까? 그런 거 눈앞에 보인다고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미혹하는 무리들을 떠나서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룹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돼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가죠. 이것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도 굉장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하나님께 바쳤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으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째요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는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 몇 계명? 5계명. 주일학교를 다녀야죠. 그럼 5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서 예수님이 그때그때 다른가 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야겠죠.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두 번 나오죠, 그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진짜 죽은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때문에 산 사람이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죠.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계시록 3장 1절에 3절 말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혼자 읽으니까 외롭네요.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악하고 그 이제 우리가 그 뒷절로 가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위가 더럽고 악한 사람들. 행위가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한 사람 주변에 특히 그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에 가서 장사하는 건 좋은데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가면 이 행위가 더럽고 악한 자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를 그 악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하라 그러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악을 또 악한 자라고도 하잖아요.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믿는 모양새를 가질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는 거죠. 악한 자들이, 죄를 거침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판을 치면 진실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하고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교회는? 아멘? 우리 교회는 죄가 판치지 못하고 악인들이 판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들이 판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교회에서 소리치고 소란케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곳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심령이 상한다 그래요. 심령이 상해요. 이거는 뭐 정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완전해질 때까지. 근데 몸에 난 상처보다 정말 더디 낫고 잘 회복이 안 되는 게 마음에 난 상처예요. 영혼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수치를 모르고 행하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험에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면 오히려 전혀 교회에 안 나가봤던 사람들, 전혀 이제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더 수월해요. 대화도 잘 풀리고 또 이야기도 잘하게 되고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게 마음을 열는 경우가 더 있어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다녔는데 마음을 꽉 닫아버린 분들. 뭐 때문에 닫았겠어요? 이런 일 때문에 닫은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분 때문에. 저는 목사니까 저를 쳐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때문에, 그 목사라는 작자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음을 닫고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치지만 여러분은 다 각기 자기를 치세요. 저만 칠 수 없잖아요. 다 각기를 치는. 더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는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도 없는 짓들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도 선교사도 하고 목회길도 가면서도 저도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싶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옛날에 내가 알았을 때 참 좋았던 분이고 내가 좀 존경했던 분인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면목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분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 못 하거든요.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제가 이 문제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저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게 딱 들려주는데 그 뒤로 제가 아주 자유해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미 죽은 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하시네요. 와, 근데 그 말이 참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치, 내가 왜 죽은 자, 이미 죽은 사람 때. 그분이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습니까? 솔직히 보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이런 신앙은 본받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의외로 성경은 야곱에 대한 아주 후한 평가를 해줘요. 하나님도 야곱을 굉장히 높여주시죠. 그 이유가 고민스러워요. 좌충우돌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그렇게 막 하는 야곱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벌도 받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가 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일까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의 인생의 야복강 나루에서 딱 보면서 딱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사람과 씨름하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는데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누구랑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고 나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은혜가 있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살았으나 죽은 자들, 내게 고통을 줬던 이미 죽은 자들, 실제로 죽은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기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실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 건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믿으면 되지, 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냐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께 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 정말 사람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구나.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사람한테 실망했다고 하나님 버리고 그럼 평안해질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호랑이 만나요, 호랑이. 더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늘 말씀의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배 타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 막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막 노을이 일고 막 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말라위에서 돛담배를 타고 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막 호수인데 거기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랑 비슷한데 풍랑이 치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 그 배에 물은 자꾸 차지, 해변에 배가 대지를 못해요, 바람 때문에. 여기서 내리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었는데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태든지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무리들 때문에, 행위가 악한 죽은 자들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서 그 모든 시험에서 더 굳센 예수님의 제자로, 믿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빚으사 주신 믿음을 더욱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 남기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받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또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일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